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2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봉독합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넵 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면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립니까?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감회가 새롭게 늘 이렇게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 자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한 이방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거기는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만큼은 회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이렇게 파는 장사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 또한 로마의 간부였던, 로마의 관리였던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복음이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아주 견실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빌립보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질 때에 이 바울에게는 늘 마음속에서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복음을 들고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유별나게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애틋함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송을 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또 수발을 들며 이게 섬기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큰 감회에 젖어서 자신을 염려하면서 힘써 도와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투옥으로 인하여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몇 가지의 또 교훈도 그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편지를 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종,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이 짤막한 두 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했던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 말씀을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 말은 본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합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다시 헬라 말로 음역을 하니까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그러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거듭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반복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종, 둘로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복수가 둘로인데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결정이 전혀 없는 주인에 의해서 팔려지기도 하고 살지기도 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을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노예는 딱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다. 그래서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수로서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디모데도 말씀이죠. 그래서 돌로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노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한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 바울과 디모데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불려지는 이 경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말할 때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것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자녀였고 또 사망의 종이었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씨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 종이 노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죠.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그 노예, 그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즐겁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교회가 어떠한 건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교회는 누디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여러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여러분 보시게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누디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누디아가 어떠한 여자였느냐면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여자들을 봤다고 하거든요. 이건 바울이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규칙적으로 들려지는 강가에 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는 규칙적으로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말씀도 되겠지요. 참 누디아가 바쁜 여자입니다. 장사하는 여자잖아요. 여인이잖아요. 참 바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칙적으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여자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어떤 회당이 있었으면 그곳에서도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회당이 지금 없는 그런 지역에서 그는 강가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린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쁘면 바쁠수록, 많은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수록, 중요한 직임을 맡으면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저는 참으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느끼는 그런 것일까요? 새벽에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 탓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시는 분이 연로하셔서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을 할 때에 거기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지요. 일주일에 나는 기도를 몇 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몇 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때 강조를 하면서 항종직은 최대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그 믿음이 가지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어쩔 수 없어서 한두 번 빠지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어떠한 분주함보다도, 어떠한 날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누대와 같은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었어요. 두 번째로 이 누디아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누디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뒤에 제일 밑에 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오죠.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더러는 어떤 마음은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내 마음에 반응이 없는 그런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감각 상태다 이거이죠. 아니, 이것뿐만 아니죠. 더러는 또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을 거부하는 반응,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가 닥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는 평생 하지 않을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닥달하는 것 봤습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믿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따라주지 않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누디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누디아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15절을 바라보니 이 누디아는 참으로
헌신의 여인이었던,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참으로 누디아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헌신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온 가족들 더불어 다 모아놓고 또 세례까지도 베푸는 그런 일이 나오지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센터로 내어놓고서 여기에 기도처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예배처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선교하는 이 자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는 강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빌으면 우리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복음의 선교의 처소로 이렇게 사용해 달라라고 빌면서 간청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들을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얼마든지 머물다가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어놓는, 선교의 그 집으로 내어놓는 집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누디아의 간절한 이런 헌신이 참으로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누디아처럼 자원해서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좀 제가 민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이런 헌신의 사람 누디아에 의해서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이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첫째는 누디아와 같은 성도가 많은 거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목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이 사역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사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끝까지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 따르면 말이에요, 이 좋은 교회란, 즉 건강한 교회란, 정말 은혜로운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성도들의 이 수에 비해서 80% 정도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들이라면 80명 정도가 이 목회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10%에서 15%입니다. 나머지는 방관자예요. 나머지는 구경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은혜만 받고 말씀만 받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10%에서 15%만이 교회 일에 이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다시 1장으로 넘어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까지 읽었는데 그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저기 조금 더 뒷장에 나와서 4장,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거듭해서 말씀하는 게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여하였다. 너희는 이 복음에 참여하였다. 너희는 나의 사역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역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기도로 또한 물질로 또한 몸으로 그 사역을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떠나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 바울에게 많은 또한 헌금을 하여서 그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이요 돈이 넉넉해서 재정이 교회재정이 풍부해서 그 선교 사역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 중에도 헌금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또한 물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이 함께 가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이것은요 한결같이 목회자 이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목회의 어떤 비전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한 어떤 목회의 커리큘럼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적극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죠.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어졌을 때에 제가 비전 선포 3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감동이 와서 엘리베이터 값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하니 이 교회가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3번째의 비전의 선포가 저 땅을 꼭 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볼 때 임대라고 써져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임대가 매매라고 이렇게 바꿔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또 작년부터 선포하는 그 목회에 하나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어떤 이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도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의 많은 가정들 35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도왔지요. 그러나 이것이 매스컴을 타게 되어지고 많이 지금 소문이 번져갔습니다. 어찌 1년으로 이것을 끝나겠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는데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가정들이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날까지, 그들이 체험하는 그날까지, 그들이 기적을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도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많을 텐데 한 가정을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진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로 인하여서 지역 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그만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선교사를 돕는 그런 분들이 몇 가정이 되어집니다.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한 가정당 한 분이 한 선교사를 조금씩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 저는 저 혼 가정이, 우리 가정 돕기는 너무 힘듭니다. 연합하여서 돕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여러 몇 가정과 도와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한 우리 소그룹 모임이, 한 기관이 이렇게 한 선교사를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까, 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일, 복음의 어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올해는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어떤 이런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더 크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또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은 대로 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모두가 다 선교의 어떤 이 사역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양육 받으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또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참으로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봅니다. 좋은 교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 옛날 절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믿음의 복이고 또 하나는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어떤 믿음이 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로도 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교회인들은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바울을 도울 수가 있을까? 결론이 났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 대표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대표를 선출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로 직접 가서 그 옆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자. 여기에서 뽑힌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요, 얼마 동안 이 감옥에 얼마 동안 감옥에서 있을지 모르는 이 바울입니다.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로마로 이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2년, 3년 무한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을 감금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자유롭게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종드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참으로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의 사랑을 안고 선물을 가득 보따리에 담고서 바울에게로 가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어느 날 이 바울은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꿈에도 그렸고 꿈에도 그리면서 사모했던 이 빌립보, 자기의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정열을 쏟았던 이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한 사람 에바브로드가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잔뜩이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때 기뻤던지, 얼마나 그때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동안 빌립보 이 교회가 자기를 향한 것이 뜸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마음은 있었잖아. 그런데 원치 않는 뭔가 일이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었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십시오.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참으로 충족하다, 만족하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성심껏 바울을 여기서 섬기고 바울을 돕고 있는데 얼마나 섬겼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수종을 들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가 헌신을 했으면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바울은 어쩌겠어요? 2장으로 넘어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니,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었습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또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을 병에 걸렸지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내어 걸고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쨌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을 때만, 넉넉할 때만, 편안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한 사람만 우리 에일교회에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누디아 여인처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의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둘째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셋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 이게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에일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의 이런 누디아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일교회 안에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일교회 안에 복음의 고난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에일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